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저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모든 헛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찬양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설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우리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저희들 마음을 정리하시고 또 헛된 마음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예, 주님이 우리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찬양할 겁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내가 매일 기쁘게 연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데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령과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에 이미 못쇠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승객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제가 한 4주, 5주 정도 제가 교회를 그 중에 한 번 정도 나오고 계속 많이 빠졌습니다. 제 본의가 아니게 또 저도 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바쁜 시기였습니다. 한 3년 만에. 그래서 제 몸이 상당히 많이 지쳤고 또 교회 와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힘도 못 얻고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많이 부르는 찬양들이 오늘 제가 좀 많이 선곡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힘이 들 때나 이럴 때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들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이 시간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제가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는데요. 또 한절기다 보니까 또 건강에 성도 여러분들 많이 건강 유의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또 아시는 두 분의 부모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상가집에 가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 세상 기준에 맞춰가지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언젠가 저희들도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에 가게 되면 또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언젠가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쁠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정말 고난을 받을 때 또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정말 주님을 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 목사님 설교 말씀도 생각이 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그 오묘한 말씀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구만. 세상의 일에 치우쳐서 우리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남은 시간에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가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대로 삶으로 아버지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1.1 공사 해피데이를 했습니다. 아버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 아버지여 그 속에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언제나 머릿속에 맴돌아서 이 교회를 찾지 않고는 살 수 없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그들을 위하여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서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그 오묘한 말씀 우리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어떠한 얼음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그 말씀만 받고 생활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봉사하며 희생하며 언제나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의 믿음 다하여 주시옵시고 열심 없는 자의 열심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 유치부로부터 학생회, 주일학교, 또 청년, 우리 장년,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또 이 평신도들까지 다 하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각 가정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 주시옵소서. 어려움 있는 자에게 주님이시여 힘 주시옵시고 믿음 없는 자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물질을 구해받는 자에게 물질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 이성재 권사님 주님이시여 아버지의 병으로 주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불러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태워주시고 생명의 생수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언제나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저희들에게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은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40절 41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토록 참 신앙으로 한 마음이 되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서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동기와 과정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말도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동기도 순수했고 과정도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만 잠깐 동안의 이 갈랐음이 나중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단순히 이 사건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왜 먼저 이런 갈라슴의 이런 어떤 물론 순간적인 아픔이었죠. 이런 아픔을 바울과 바나바가 겪어야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잠깐 동안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바로 선교사에게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과 고난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게 되지요. 많은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삼청천이라는 경험, 이 모든 것들도 아마 그때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바울 신학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가 이 바울 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기독교인데요. 그 바울 신학이라는 대단한 신학입니다. 사실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 썼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신학은 베드로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야고보도 안 되고 요한도 안 됩니다. 바울만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계시의 말씀을 그가 이해했고 또 이해되어진 그것을 신학화시켜서 오늘 우리가 그 신학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며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고행을 하고 난 뒤에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나바를 만나게 되었죠. 그 당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참 덕이 있는 사람, 덕망이 높으신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나바의 말은 누구든지 다 수긍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가마력 있고 덕성 있고 또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바나바를 만나게 해주셨고, 바나바는 바울이 지난 과거 동안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신학을 바나바와 함께 나누었을 때 바나바는 아마 그 이야기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바울이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아니했지만 바나바는 이 사실을 믿어주었고, 그래서 바나바는 이 바울의 손을 잡고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바나바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게 바나바를 갖다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바나바의 입지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어찌 보면은 교회사적으로 바라보면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멘토였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그런 사람이었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또 둘이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받은 바 아름다운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너무나 큰 그런 거목이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한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떠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의 핵심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처리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만 항상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참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너무 개방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몸을 추스려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가 이렇게 병행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부류가 있는데 이 보수적인 부류는 뭐냐면 바리새파 중심이고 한 번도 세상 물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은 정확한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할례를 그들이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전해야 된다. 이게 바로 보수주의자들의 하나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물정을 좀 경험했던 베드로 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 입장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이때 그 중에서 물론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큰 소리를 칠 수는 없었지만 당시에 가장 교회 리더 역격이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갖다가 지우려고 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앙의 전통이었지 이방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왜 이방인에게까지 그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멍에를 또 매게 할 거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세상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것을 잘못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던가. 여러분 잘 아시죠? 613개 조항, 이런 안식일에 대한 규정, 사람을 움쩍 달싹 못하게 얽어매 놓았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의미를 그냥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놀아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쉬라는 의미예요. 내가 영적으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추구하는 생명이 있다면 안식일날 그 생명을 봤으면 우리가 그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면 그것을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 범해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은요,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됩니다. 그만 보고 안식일 이 율법에 의해서 얽매였는데 우리만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됐지 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또 멍에로 매어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들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서로 보수파와 진보파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눈 듣고 있던 야고보가 중재 역할을 하지요. 이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신 뒤에 그가 마가다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늦게서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임을 같은 형제의 지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후회랄까요?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일까요? 평생을 무릎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입니다. 무릎을 꿇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무릎이 낙타처럼 되었다는,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참 교회 어른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른이죠. 한참 진보측과 그리고 보수적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중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A그룹도 맞는 말 같고 B그룹도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으로 족합니다. 왜 그들에게 또다시 우리가 할례를 받게 해야 합니까? 자, 이럴 거는 진보적인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편을 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 됩니다. 목매에 죽인 거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엄행을 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거 잘 가르치는, 이것은 뭐냐면 보수파의 입장에 선 겁니다. 진보파의 입장에도 손들을 들고 보수파의 입장에 손을 들어 둘 다 윈윈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의가 어느렇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를 이렇게 이런 데 리드해 나갈 때마다 자그마한 예를 원례라든지 아니면 구역 예배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장이라든지 어떤 단체 회장일 때 항상 생각과 의견은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어느 편에 집중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을 경우에는 진리가 아닌 이상에는 항상 중도를 선택해가지고 서로의 상처받지 않도록 회의를 리드해 나가는 참으로 지혜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항상 모든 걸 운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한편에 쏠리고 그 편 들어버리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든요. 자, 결국에는 이 야고보가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 회의가 갑론을박했던 모든 분위기가 아주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오늘 끝나고 난 뒤에 바울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명감이 또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나바 선생, 우리 1차 전도 여행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개했고 복음이 전개된 그곳마다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대로 남겨둬서 믿고 그대로 부탁하고 남겨둬서 되겠는가?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자. 그리고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여유가 있으면, 환경이 주어진다면 또 가는 곳간 복음 전해서 또 거기도 우리 교회 세우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좋은 생각이에요. 바울 선생님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바울의 의견을 바나바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가 보내지요. 그는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가 이제 파송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때 바나바가 그 이야기 제안을 듣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바울 선생, 2차 전도 여행 갈 때,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내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지만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 하차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같이 가려고 합니다. 같이 데리고 갑시다. 하니까 갑자기 이 바울이요,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던지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참 난감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에게서는 내가 신앙적으로 물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왜 없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을 때 내가 당신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당신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고 내가 소개해줘서 당신의 입지가 굳어졌는데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렇게 강하게 거부할 이유가 있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지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심히 다투었다. 바울도 다툽니다. 싸웁니다. 물론 멱살을 잡고 싸운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끔 의견 대립이 있고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히 다투었다.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놓았겠지만 아마 상상을 내면 맡기겠습니다. 얼마나 다투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 영적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양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 교수들, 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 끝까지 고집합니다.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운 것이 없는 우리들은요, 가면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러는데요, 그 사람들 딱 자기 고집, 딱 자기 주관에 딱 서면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아마 바울은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자락을 딱 잘라버립니다. 너무 잔인할 정도입니다. 아마 바나바에게 바울이 그런 요청을 했다면은 정말 이 마가 요한이 바울 족하고 중간에 도중 하차해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바나바 선생 내 조카가 같이 이랬는데 갈라 하면 어떡할 거면 그렇게 하죠. 가면 더 좋지요. 우리 둘 가는 것보다 셋 가면 더 좋지요. 아마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안 된 거예요. 바울은 여지없이 잘라 이런 자에 그냥 그대로 해버린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마가 요한이 도중에 하차했는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잠깐 참고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사실 유복한 가정에 자라났거든요. 이건 잘 아시다시피 마가 다락방이요, 자기 집이에요. 아마 성지순례 하신 분들 마가 다락방 가보셨죠? 당시의 건물로 치면요, 굉장히 좋은 건물입니다. 저도 그거 가보았는데요, 아주 넓어요. 1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보다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도록 하니까요,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잘 지어놓은 집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요, 2000년 전에 그런 집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가다가 중도에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물론 병은 나중에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는데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비시대 안디옥에, 밤빌레아에서 병이 걸려가 비시대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 비시대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러분 지도상에 보면 압니다만 높은 고원지대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음에 갈 선교지가 바로 비시대 안디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덜큰 겁이 나는 거예요. 삼촌, 나 몸이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도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학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이제는 마가 요한이 이렇게 시중을 들면서 따라다니는데 굳은 일 같은 거 마가 요한이 다 맡았겠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누가 리더격이었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자기 삼촌이었습니다. 그래 교회 어른인데요. 근데 선교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삼촌보다 바울이 더 뛰어난 거예요. 서서히 자기 삼촌 위치는요 적어지고 바울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삼촌이 그래도 자기 삼촌이 더 리더가 될 줄 알았는데 서서히 바뀌는 위치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보다 바울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바울의 영향력이 더 크게 미친다는 걸 깨우치고 거기서 이 마가 요한이 나는 보고 따라가겠다. 나는 삼촌하고 바울하고 같이 못하겠다. 그게 불만을 품고 도중 하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서론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몰라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도중 하차했다. 뭐 어쨌든 간에 도중 하차했다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거절한 것은 단순히 그가 도중에 하차한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어렵게 한다는 문제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 선교하는 일에 있어 빠짐으로 인해서 그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공백은 바울과 바나바가 메꾸어 나가겠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바나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남겨두고 쑥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을 하시지만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포기해버린 채 남에게 떠맡기고 제가 도중에 하차했다는 거, 바울의 입장에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2013년이 되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직분들이 있습니다. 땅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기도한 가운데 정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십니다. 어떤 직분을 나에게 주실지라도 중도에 절대로 하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런 것들을 그냥 하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 일을 짊어지고 나가야 돼요. 도중 하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큰 상처를 안게 된 건 바로 이겁니다. 네가 빠져나가면 그만이겠지만 네가 빠져나간 그 공백을 누가 메꿔야 되냐. 물론 나와 바나바가 그 공백을 메꾸겠지만 그 공백 자체가 네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했으니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맡겨도 무슨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겨주실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입 닫고 또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하기를 우리 교회는 다 작정한 것 같아요.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좀. 예. 그래야 좀 설교하는 사람 좀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예, 아멘. 예, 아멘 하세요. 우리는 좀 그런 훈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역에 있어서 이 마가 요한의 역할이 그래도 참으로 소중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심히 다툰 이 일에 대해서 마가 요한은 절대로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난 뒤에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앞에서 전도 선교 보고를 했을 때 마가 요한이 저기 앉아가지고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좀 어렵더라도 좀 참았으면 나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는가.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다고 했는데 내가 포기하고 중도에 도중하차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참 고개도 못 끄고요. 교회들에게 너무 미안하고요. 아마 마음속에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1차 전도에 내가 실패했지만 2차 전도에 끝까지 내가 완주해야지. 야, 저 영광스러운 일, 그게 내가 참여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일조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안 굳었겠어요? 그래서 1차 전도 보고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아마 자기 삼촌 바나바에 가가지고 삼촌 나 데려가줘요. 이제 차대 삼촌하고 바울 스님에게 내가 실망 안 시켜드릴게요. 하나님께 실망 안 시켜드릴게요. 꼭 데려가 주세요. 그래, 할 수 있겠니? 예. 이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예, 삼촌 그럼요. 아마 그렇게 약속을 아마 받아냈던 것 같습니다. 데려가겠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찌 보면은 가고 싶어 했던 간절함이 있었지만 바울에 의해서 그 자신의 의지가 끊겼을 때, 신앙 의지가 끊겼을 때 이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마음속에 낙심이 컸겠습니까? 사실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 은근히 바울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에 대한 삼태는 존경심도 없잖아요. 있었고요. 근데 그 존경심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마가 요한에게 자극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극제가. 사실 이 사건 이후에요, 마가 요한은 마음속에 굳은 의지를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 선생 나를 그렇게 보았지요. 줘서 함부로 한 바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런 마가 요한은 누구의 믿음의 아들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베드로가요 나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 됩니다. 그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을 이 마가 요한이 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요한은 좀 다릅니다만 마태와 그리고 누가는 마가복음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마가가요 결국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던가.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갖다 쓰면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야, 내가 참 네가 보고 싶다. 네가 너무 그립다. 사실 그렇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혈육을 다 버리고 홀로 단신으로 평생을 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결과가 순교의 제물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자기 자신이 곧 관자와 같이 기름부음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음속에 가장 생각되어졌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으니까 내가 네가 참 보고 싶구나. 근데 많이 춥다. 네가 올 때 해투 한 벌을 나에게 갖다 다오. 그리고 가지고 된 성경책, 하나님의 성경책을 나에게 갖다 주면 되게 좋겠다. 근데 네가 꼭 올 때 내가 정말 네 말고 또 보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꼭 데려오너라. 그가 누구예요?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마가 요한도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자극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 삼촌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바울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의 사건만 집중해서 다루고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다루고 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삼촌 바나바와 함께 훌륭한 일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성경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요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는데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 사건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마지막에 보고 싶다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말씀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마가 요한도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싸움도 있었지만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이 받은 어떤 자극은 역시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 사람입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2차 전도 여행 이후에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요 정말 그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내가 왜 이를 했을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내가 그때 중도 하체했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했던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마가 요한의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나도 내 자신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네가 하다가 중도에 하체했다가지고 너를 잘라버렸다면 나도 만약에 하다가 중도에 하체되면 나도 잘라야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너를 생각했으라도
내가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내가 완주하겠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얼음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요,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숨겨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건,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은혜였지만 마가 요한의 그 사건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무한 자라고 유익한 자라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혈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모든 분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나 때문에 당신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분이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었다. 그때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너무나 아팠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다. 마가는 마가 나름대로,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 라고 그가 꼭 보고 싶다고. 참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점이 바로 이런 데예요.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겠죠, 그렇죠? 내 눈을 감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에 물론 고마움으로 남아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야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 고마움으로 남아있겠지만, 혹시나 내가 살아가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람, 나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입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그런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바울은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많은 영적 도전과 은혜를 입었고, 마가 요한도 물론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러나 그 개인이에요. 은혜 입은 것은 나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내가 너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아픔의 문제는 언젠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마가 요한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를 둘로 만듭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바나바에게서 참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은 후득한 사람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마가 요한이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바울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에게 자극을 주고 해초를 가지고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지만요, 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바나바가 한 것입니다. 바울은 뭡니까? 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 못 믿겠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 너가 도중 하찮도를 어떻게 믿고 2차 전도 여행 데려가겠나 이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생질이지만 다 못 믿어도 마지막 네가 나에게 남긴 한마디만이라도 나는 믿어주겠다는, 99가지를 네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는. 이런, 만약에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그 곁에 없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되었겠는가? 마가복음을 썼겠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반대했을 때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요,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과거를, 물론 그가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가 몰랐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당신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못 믿는다고 이런 죄에 잘라버리는데 당신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다가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너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을 때요, 나도 같이 너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너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때 내가 그 감정을 치유해주는 사람입니다. 마가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분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것은 몰라서 그랬어. 그가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새사람 되었지 않냐? 내가 1차 전도 여행 같이 다녀보았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결국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처음에는 바나바, 바울, 바나바, 바울, 바나바, 바울 가다가 나중에는 바울, 바나바, 바울, 바나바, 바울, 바나바 하다가 바나바의 이름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어찌 보면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 바울을 통하여 받은 그 상처, 아픔, 물론 그것이 자극제는 되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해초를 맞고 나면 그 흔적은 남습니다. 그 상처를 갖다가 싸매주고 감싸주고 만져주어서 그 아픔을 치료해 주는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참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가 요한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되고 간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책망하는 마음도 있어야 됐지만요, 감싸주고 싸매주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바나바가 얼마나 덕이 있던 사람들인가, 그로 인해서 마가 요한이 훌륭한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너에 대해서 불신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너를 믿어주겠다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에 대한 마음 아닙니까? 이런 바울이요, 아무리 자기 개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경험했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의 물론 훌륭한 점도 그 속에 있지만요, 여러분, 교회가 인정해 주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나 혼자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는데요, 교회가 인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단자들은 보면 교회가 인정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직분자인데, 다른 예를 들면, 미안한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교회에서 장로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로 행사하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을 인정해 주어야만이 장로님이 장로님 역할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나 혼자 어떤 은사를 경험했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인데 교회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교회 소개해주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이런 어찌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만져주신 분도 바나바였고, 정말 아는 누구도 바울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제 그제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새롭게 되었다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나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믿지 못해도, 바울이 그를 믿지 못해도 바나바는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아픈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그만큼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바로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서로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찌 보면은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나뉘어졌지만 보세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요, 실라가요 로마 복음사에게 굉장히 공헌을 합니다. 이 실라가 로마 사람입니다. 이름이 로마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름은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바울이 선교사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람.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따로따로 나누어서 또 한 그룹을 이루고 또 한 그룹을 이루어서 하니까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더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툴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름답게 승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 곧 그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말씀 가슴에 안고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마가 요한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좋은 점을 본받고 정말 그들이 걸어간 아름다운 십자의 길을 더 밝힐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교우장들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우장님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늘 위로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데 예배 후에 우리 정책당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장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일 한 영혼 더 구원하기 위한 2주차 기간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잘 기억해 주셔서 한 기간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의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마음과 정성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또 강구를 가끔 드립니다만 낮에도 잠시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신천지가 참 끈질겨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참 숭숭스럽게 섬기는 분인데 우리 교회 나간 사람이 계속 찾아가가지고 어떤 끈아풀을 가지고 장사하면요 장사집에 매일 갑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또 치료받으러 매일 갑니다. 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그분은 오늘 교회를 안 나오셔서 제가 그 정보를 이미 듣고 있는데요. 참 끈질겨요. 지 혼자 지옥 가기요. 싫으니까 사단이에요. 참 같이 끌고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물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요. 가까운 친구부터요. 그리고 자기와 거래하는 사람들로 계속 연결을 가집니다. 이런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제게 빨리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모릅니다, 여러분. 안 들어가 보면 모릅니다. 끝에서 보면 너무 화려하게 보입니다. 들어가 보면 나중에 그 실체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또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 실체를 안 밝힙니다. 이만희를 메시아라고 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이만희 언급 안 합니다. 절대 언급 안 합니다. 빠지고 난 뒤에 언급한다니까요, 마지막에 가가지고요. 그걸 왜 모릅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떳떳하면 왜 이만희한테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왜 신천지가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담임 목사에게 왜 이야기 못하게 합니까?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인간관계요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끊임없이 전화하고요 교인들에게 만나자고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그런 또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한 성도에서 제게 문자 왔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만나지 말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만나자는 거 어쨌든 한 번 만나는 거. 한 번 가보면 된다. 한 번만 가달라 이거예요. 한 번 가달라는 그게 바로 믿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끈질깁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문자 오면 답장도 할 필요 없어요. 안 만나면 돼요. 상종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지나가다도 인사도 하지 말고요. 쳐다보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했어요. 만약에 그들과 인사하면 그들과 같은 그룹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만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들어가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이야기 듣고요. 물론 우리 교회에 저에게 문자 보낸 그 사람 말고요 또 다른 분이에요. 계속 집지기는 거예요. 계속 집지기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또 누가 신앙생활 잘해. 또 그 사람 또 집지기고 오늘 교회 안 나와. 아마 그 갔을 거예요. 얼마나 집요한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욕을 해도 됩니다. 이 사탄아 물러나라고 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성경 한번 가자고 하면요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만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까? 왜 물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다니요? 우리 구원의 상징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지요. 십자가 말고 더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들어가 보십시오. 십자가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미완성의 구원인데 이만희가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여러분 어리석은 누가 여러분 이마에 인을 쳐줍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쳐주시는데 저 정신이 다니는 사람 이만희한테 입 맞아야 된다고. 이 정신 나간 소리. 이만희한테 인을 맞아야 되겠다는. 그래야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 예수 재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천국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비성경적이고 이렇게 정말 잘못 가르치는데도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현혹해가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로 빠져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길 바랍니다. 한 번만 가, 한 번만 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정강이선 그렇게 울었어요? 예, 예, 그렇죠. 우습죠. 진짜 웃기는 짓, 진짜 웃기는 짓이에요. 예.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잘 다니는 사람이 또 거기 현혹이 돼가지고 또 막 그 갖는 염려스러워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끈질게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 사람 발을 묶어 놓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정말 그들이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성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현혹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어왔던 우리 교회를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교회에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 믿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사람들 어떡하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천국 안 갔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천국 안 가고 이만희 믿는 사람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우리 한경기 목사님 그럼 어떡합니까? 평생을 주와 교회를 해서 홀로 사신 그런 분은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옥에 다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지옥에 다 들어가요? 14만 4천 명 그들만 구원받고.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절대로 현혹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말씀에 충실한 그런 성도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좀 딱딱한 소리, 너무 무거운 소리였습니까? 인사 나누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늘 말씀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사들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여러분 어린 선생님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여러분 어린 선생님을 가르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어린 생명들 가르칠 때 가슴으로 또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눈물로 가르쳐야 되겠는데 기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자녀들 학생들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선포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라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거룩한 승리를 주 안에서 보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